할렐루야. 금요일성 집회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한 주만 돌아보지 아니하고 1년을 돌아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말의 끝자락입니다. 한 해 동안 소망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셨을 성도님들도 계셨을 거고요.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해 보이고 소망이 가득해 보이는 그 기도 제목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붙들기 원한다는 그 말씀,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직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내려놓는 마음, 그 모든 마음 속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예수님만을 고백하며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우리 간절한 고백 다시 한번 드릴까요?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할 때 우리가 방금 드렸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선포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를 펼치는 걸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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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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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오. 할렐루야.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금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이 나라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만 바랄 때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어 우리 모든 것을 회개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만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내려놓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해 보이는 것들, 소망 있어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인 줄 믿사오니 오직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값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 붙들어 넘어뜨린다면 내려놓게 하시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들을 받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사랑으로 주의 아버지시여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월제의 길을 살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아 정말 세상 가운데 빛나 소금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후회로 고백하는 세상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는 고백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손길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까지 예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손길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어 이 시간 우리의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케 하여 주심으로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사 회복의 능력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또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겸손을 더욱 본받아 이 시간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높이 세우실 것을 또한 믿사오니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오늘 하나님 주님께 나아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합당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모든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대로 주신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간구와 소원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87쪽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신 것 또한 감사하며 그러한 여러분을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우리의 몸은 움츠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더욱 따뜻해질 것을 또한 믿으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버립시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축복 인사 중에 제일 좀 무슨 말인가 싶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잘 버립시다 해서 너를 버리겠다, 나를 버리겠다 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방이, 집이 깨끗해지는 어떤 한 장소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레기를 잘 계속 갖고 있습니까? 네, 버려야 됩니다. 네, 쓰레기는 버려버리는 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같이 있으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를 방이나 집에서 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또 다른 쓰레기? 그죠? 있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합당한 것, 올바른 것, 도저히 버리고 싶지도 않고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릴 수 없는 것만이 방에, 집에 남게 되죠. 딱 한 가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됩니다. 뭘 잘 버리라고요? 쓰레기를 잘 버려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도 결국엔 이 두 가지입니다. 지킬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지킬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되죠. 그러면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좀 전까지 얘기한 게 힌트였는데,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은 늘 어려운 것은 제가 계속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잘 지키는 법은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잘 버리는 거다. 그래요. 잘 지키는 건 잘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서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즉시 잘 버려야 하는 거죠. 과감하고 단호하고 즉시 버리는 게 잘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버릴까 하다가 빈손으로 와야 되죠. 뭘까 버리면. 그죠?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오거나 있지도 않은 것을 또 양손 가득히 갖고 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신앙도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잘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 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데 이제까지 없는 것도 또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그 부분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 개혁주의 신앙에 5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이것 해서 5가지. 오직 영광, 그렇죠?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잘 들으셨죠? 5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라고 할까봐, 나서 한번 해보라고 할까봐. 네. 그런데 오직 영광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영광이 가능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과 은혜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바꾸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냥 없던 말 만들어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다, 뭔가 그럴듯한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개혁하고 계셔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죠.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잘 버려야 되는 그 부분에서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이와 같이 성령께서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샤라는 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까요?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이죠. 같은 이름으로 불린 한 인물인데, 제가 예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제 이름이 뭡니까? 아주 제 이름도 모르셔요? 임채봉. 근데요, 제가 어릴 때 불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때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요. 뭔가 하나 새로운 임채봉 목사님의 비밀을, 껍질을 하나 벗겨낸 듯한. 저 어릴 때 이름이 형태였습니다. 이런 거는 잘 안 잊어먹더라고요. 임형태. 이제 외갓집 외할아버지가 이제 저희 외사촌 형이 형자 돌림인데, 근데 저희 외사촌 형은 김형근이거든요. 근데 나는 임씨잖아요. 그래도 제가 외갓집에 어렸을 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태로 이렇게 불려졌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네. 뭐에게다 말했습니까? 채봉이라는 이름, 형태라는 이름, 그 이제 2개의 이름이 있었는데, 아사랴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데 같은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우시야라는 뜻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샤, 우시아라는 그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면 모세, 물에서 건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대로 쓰여진 일생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애굽에서 건져냈죠. 말 그대로. 다니엘의 뜻이 이름 뭡니까? 판단하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름 그대로 그 삶이 쓰여진 경우도 있지만 빵점짜리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샤, 그러니까 아사랴, 달리 말하면 이제 우시아인데요. 아사랴는 몇 점이냐? 그냥 뭐 제가 넉넉히 후히 줘서 50점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에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3절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끝.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나가 붙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왜 그러나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겁니다. 못해도 90점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보면 100점 만점에 아주 우수한 성적이에요. 그런데 99점에 거의 가까운 아마샤였는데 딱 한 가지, 무엇을요?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 하나, 모든 것 가운데 딱 그거 하나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가 남은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습니다. 정말 안 한 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아마샤 자신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백성을 다스리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산당을 다 제거하는 거였어요. 가나안 정복 당시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우상과 모든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당도 깨끗이 다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남겨놨죠. 그것이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여전히 남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4절에 하반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말이,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전히 너는 그대로구나, 변함이 없구나, 버리질 못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 여전히 불순종으로 남아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분명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지 못하는 순종이 있다는 거죠.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입니다. 뭐 봐줄 수가 없어요. 여지 없습니다. 처음부터 순종 안 하는 것이나 순종하다 안 하는 것이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의 모습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불순종이에요. 근데 여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쓰셨느냐?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계속 그러지 말라고, 이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만 귀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그 사랑을 거부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이 쳐서 50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참된 신앙만 있을 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자꾸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신비한 것들에 자꾸 앞에 다른 말들이 붙는 거예요. 신앙은 말 그대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부분이 있어서 합당한 신앙이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예쁜 신앙, 멋진 신앙, 이거는 합당한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 이거는 신앙 자체가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딱 저는 한마디로 성경을 보니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배격한 것, 등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 가운데 오늘의 핵심 은혜의 단어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건데,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움켜쥐는 그 고집스러운 모습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뭐예요?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에 버리지 않는 것들, 거룩이 뭡니까? 버려야 될 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야 될 걸 버린 그 상태, 분리되고 구별된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뭐냐?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이걸 생각하고 따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해 보면 너무나 아깝거든요. 내가 이걸 간직하려고, 내가 이걸 이루려고 세우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근데 여기에도 벌써 불순종의 모습이 있죠. 지가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런데 뭡니까? 그래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걸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한 걸로 아는 거예요. 이러한 괘씸한 착각도 없는 거죠. 그냥 봐줄 만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냥 이쁜 착각이 아니라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착각 중에 영적인 착각인 거죠. 그러한 교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패망의 꼬랑지예요. 저 맨 뒷좌석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뭔봉? 선봉. 그죠? 네. 교만의 선봉이라고요. 아니,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이 뭐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기사회생, 다시금 어떤 이렇게 회복의 여지도 없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 그냥 끝나는 거. 그 1번이 뭐라고요?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인데 이 교만은요, 틈이 없어요. 무슨 틈이냐? 회개의 틈이 없어요. 교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딱딱한 뭔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떠한 그런 틈이나 공간도 비집고 들어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꽉 차 있는 아주 그것도 딱딱한 것, 뭐 말랑말랑 부드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게 패역하다, 완악하다. 목이 어떻게 해요? 굳은 거죠. 딱딱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막 고집 부리는 사람 보면
막 정내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금도 양보하고 굽히는 기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패망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온전히 겸손해야 되는 거죠. 아사랴는 아마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산당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신 부분이니까. 사실 그 아사랴의 아버지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본 게 제거돼야 될 산당이 아닌 여전히 남아있는 건재한 산당이거든요. 산당이 뭔지 아십니까? 산당의 그 뜻이 이름이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뭐 했냐? 그냥 뭐 이렇게 화목하고 좋게 지낸 곳이 아니에요. 뭐 경치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산 위거든요. 그 당시에 뭐 케이블카가 있겠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러 어떻게 해요? 걸어서. 뭘 또 그냥 호를 단신으로 걸어 올라가면 몰라도 뭐 바쳐야 될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좀 편리성을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그냥 평평한 땅에 해도 되잖아요. 근데 높은 곳에 산당을 굳이 지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의 참혹한 죄악된 본성이 있느냐? 높아지려고 하는 거. 우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그 형상을 지어서 그것이 신이라 해서 의지하는, 순순히 자기의 모든 것으로부터 내 계획, 생각, 바람, 거기서부터 나온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결국 뭐냐? 어떤 그런 모양의, 형태, 그 유형의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죽지 않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상.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 그래서 결국 우상은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높이는 것, 내가 나를 더 남보다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심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나만 있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계신 곳 가운데 그 아래 우리가 겸손히 자복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지우는 것, 하나님을 없애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나만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의인의 회중에, 그 모임에 들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시편 1편에 말하고 있죠.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왜요? 구원이신 하나님과 저들은 함께 있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자신과 나와 늘 그렇게 나만이 있는 것, 나만을 위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에 사랑이 있다? 어떠한 그냥 외형의, 잠깐의 인간들의 사랑만 있을 뿐이지 인간의 사랑이란 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 누굴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비로소야, 사랑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산당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가나안 정복과 함께 산당을 분명히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그런 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산당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산당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도 여전히 남겨두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겨진 산당 가운데서, 산당은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계속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산당을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같은 신실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애게 하셨어요. 그러면 없앴으면 그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웬걸요? 여로보암, 여호람, 아하스, 므낫세 같은 악한 왕들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재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산당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셨는데, 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더럽고 추악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는 뭐가 있느냐? 자꾸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가 뭐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곳에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충만이에요? 일단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야 되잖아요. 퍼진 데 가운데 더욱더 채워지는 것이 충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한 곳에 가득 차더라도 그것이 계속 부어짐을 통해 흘러 넘쳐서 퍼지게 되는 게 충만 아니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 그 인간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면하자? 물론 그때 당시 안 계신 건 아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흩어져서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함께 모이면 더 잘 살고 끼리끼리,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엔 그때 당시에는 말이 하나였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랑의 언어, 그거 하나였다고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라 하는데 보니까 약간 인상 쓴 것 같아, 욕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욕하는 사람한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한 예를 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이 뭐냐? 자꾸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예요? 나의 높아짐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자꾸 높아지려는 것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참된 회개는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데 회개가 될까요? 회개는 정반대인 것을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높이셨어요? 낮추셨어요? 아직 중간에 계신 것 같아요? 낮추셨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높아지셨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왕의 왕이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도시 성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모든 일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것들도 본을 보이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이게 말로 하니까 애들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내려가야겠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친히
본을 보이신 거죠. 복음서는 결국 뭐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따라야 될지, 하나님의 친자녀요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결국 믿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신 거죠. 이 높아짐이 위험한 게 뭐냐? 이 높아짐에는 교묘한 영적인 타락이 있고요, 영적인 배교, 영적인 부패, 영적인 그러한 교만이 이 높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좋은 말, 뭐 내가 팔랑귀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주면은 기분이 어때요? 어디서 나를 높이느냐?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반대로 누가 날 막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이름이 막 깎여내리고, 하여튼 뭐 내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실추가 됐어요. 낮아졌어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기쁜 게 뭐고 슬픈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냥 중간만 가면 되는구나 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겸손이라 하셨죠.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왜 성경은 특별히 겸손이라 하지 않고 겸비라느냐? 겸손만 하면 안 돼요. 왜요? 높아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서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에는 겸비는 뭐예요? 겸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에게 겸손은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겸손한 게 목적인 게 아니라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의 겸손,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죠. 어느 정도의 겸손인 줄 아세요? 그래서 얼마나 낮춰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는 누가 있어요? 저 여러분, 우리 사람, 인간이 죄가 있었죠.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자가 낮추는 건 뭐예요? 모든 죄를 내가 다 떠안아서 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런 아주 공의로운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성탄절 말씀 나눈 것처럼 왜 말씀이 육체로 오셔야 됐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그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낮아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오늘 개념은 그냥 여러분 마음은 그냥 중간이군요. 어떻게 해요? 낮추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 뭐냐?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낮아져야 돼요. 내 마음도 낮아지고요, 내 말도 낮아져야 돼요. 내 행동도. 이게 생각은 높아지고 마음은 낮아지고 말은 높아지고 행동은 낮아진다? 절대로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의 그런 본체잖아요. 모든 것이 한 곳에서 똑같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임채봉 1, 임채봉 2, 임채봉 3, 임채봉 4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뭘 버려야 된다고요? 내가 높아지려는 것, 높아진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나 바람이나 계획이나 소망조차도 희망조차도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은 거룩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스림은 거의 뭐예요? 다스림은 명령이에요. 이걸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우리가 대충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명령하시는 거죠. 다스리시는 거죠.
다스린다는 건 뭐죠? 거기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모두가 함께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명령이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높아지는 것 우리가 버려야 된다 했는데요. 10계명의 2계명도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5절의 중반에 아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잠깐 한 구절이 뭐냐 읽어드린 구절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앞에까지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을 만드는 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예요. 왜요? 아까 우상은 결국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애매한 것, 사랑하지도 않는 거고 미워하지도 않는 거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이라도 가면 정말 세상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50전 인생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마샤 왕이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치셨습니다. 한 대 그냥 딱 맞아서 타박상 멍든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나병은 거의 불치병이에요. 근데 의학적인 치료가 안 돼서 그냥 불치병이 아니라 부정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자기가 왕인데 왕자가 자기 아들이 다스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별궁에. 아버지 왕이 죽지 않았으니까 아들 왕자도 왕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왕조인 거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다는 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수 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단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치시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은 강하다는 그 이름이었어요. 우시야 같은 이름이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그러한 이름이었어요. 전혀 그의 노년엔 후반부의 그런 인생은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그 이름과 전혀 알맞지 못한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요. 제가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가 죽는 날까지 회개를 절대로 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마샤가 그냥 나병 걸려 죽었대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이 구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얼마나 인간의 죄된 본성이 패역해요. 나병 걸렸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람 왕 나만 장군 아시죠?
이방 나라의 장군이에요. 이방 나라의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장군이면 왼수 중에 원수 아니에요? 얼마든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위협의 존재가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모든 완전한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저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도 같은 나병 걸렸는데 고치신 분이에요. 하물며 아마샤를 고치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죠. 다만 무엇?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기까지 뭐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린 그 고통, 나병이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나병에 걸렸나 보다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어때요? 그 괴로움, 그 고통 가운데 바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 버리지 않고 여전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낮추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뭐 보통 없어서 채우고 다치니까 낫게 해주고 아프니까 고쳐주시고 뭔가 어떤 해결책을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해 주신 것이라고 은혜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거 채우고 또 없으면 다시 채우고 뭐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높아져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야. 왜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손짓하고 계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교만한 그 높은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겸손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는 알지만 십자가의 그 겸손에 이르기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먼저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고치실 수 있어요. 다 깨끗해질 수 있어요. 내 마음도 고치실 수 있고 내 마음도 깨끗하실 수 있고 내 삶에 어떤 계획이든 내가 바라는 것이든 소망이든 지금 멈춰 있습니까?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낮추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너를 지은 나의 손으로 내가 너를 저 사망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높이기를 기다리시고 이거를 기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나를 낮춰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실 줄 믿습니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그하여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비하기만 하면요, 주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비춰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내가 고치리라. 너의 상한 마음 이 땅을 내가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를 이와 같이 다시금 고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낮추시는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사랑을 의지하여 겸비하고 또 겸비하고 더 겸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낮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그러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 말씀하셨고 한량없는 그 자비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마음의 심령을 살피시사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너희를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겸비하여 또 겸비하고 더 겸비하길 원하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가 그 얼굴 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모든 자비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상한 이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고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간절히 구한 심령, 겸비한 그런 심령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 의지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와 문화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 성장과 분배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기업들이 청지기 정신으로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의 참된 그런 선한 영향력 본을 끼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문화가 이 사회가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 무슬림 가운데 하나님께 닫혀진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저들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하나님 저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경제 문화를 위해 이스라엘 세력에 대하여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이러한 모든 문화 가운데 바로 주의 주되심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경제상장과 분배,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충만해 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독교 기업들이 우리가 하나님 정직연식으로 하나님 선한 영역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본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화의 영역 가운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가 그 가운데 흐르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세력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슬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쳤던 저들의 눈과 귀가 열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여 참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그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깨달으며 고백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계략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어둠의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고 주의 내 가운데 회심한 자들 주의 거룩한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비하여 낮추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이시는 영광이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저희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사랑한다 하지만 대적하는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고치시는 분도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주 믿사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교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또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 사람들이나 업무적으로 모든 것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또 상처와 관계와 취직과 결혼, 인간적인 갈등 여러 가지 그런 불확신 속에 하나님 두려웠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회복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년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반월절기의 청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가운데 우리 대학생들에게 참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학업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사오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입히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능력은 주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생활 우리 청년 가운데서도 많은 세상적인 어려움과 그런 유혹과 미혹과 시험과 도전과 공격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뼈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두세 사람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됨을 통하여서 상처가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어떤 인간적인 갈등입니까? 청년 때 한자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 이름 안에서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과 성장의 성숙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 다음 세대로 그 중추적인 역할을 공동체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신 대로, 주님께서 들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기도할 때 앞으로 또 더 나아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계속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성전,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우리가 영적인 참된 그러한 바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붙잡혀 나아갈 때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